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우상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를 이사야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32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사야 1장부터 45장을 보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 상동의 역사 속에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나 또 영상으로 듣는 이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봉해져서 우리의 삶을,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반이 지나갔고 이제 3주 남았는데요. 사순절은 우리의 인간이 새로 놓은 옛 것들, 새 옛 예루살렘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3일 만에 허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새 예루살렘을 세워놓으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작년 우리 이사야 말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진정한 회개와 심판 속에서 행하시는가를 봤다면, 오늘 말씀은요, 오늘 40장부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40장을 기준으로 딱 두 개가 나눠요. 이쪽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일하실, 그리고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비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동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간절합니다. 기도하기는 이 3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희망과 감격, 그리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40장부터 45장인데요. 이거는 이 40장부터 나뉘어서 저희가 40장부터 45장 했지만 이걸 다시 한 부분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46장으로 또 내일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1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 그들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너희들의 노예의 시대는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이 질병 이제 끝날 거야. 너 이 문제 이제 사라질 거야. 이제 하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해서 이제 너의 그 영적인 노예들, 죄의 노예들, 문제의 노예들, 재정의 노예들, 질병의 노예들 다 해방되게 될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막 불평해요. 그것도 그럴 걸, 그것도 그런 것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이제 50년, 60년, 65년. 그러면 그 한 문제를 그렇게 오래 끌고 가보세요. 네. 정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여기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서 정말 바벨탑을 쌓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무슨 수로 벗어난다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을 이 정도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현실과 말씀 차이로 하나님이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6절 이후부터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들과 꽃들과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너희가 그 바벨론의 그 놀라운 바벨탑 성전들 궁중에 있는 화원들 다 풀과 같은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역사적으로는 종말이에요. 종말. 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유대 백성이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싫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는 가요. 어떤 한 3, 4년 동안 아주 극한 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왔다 갔다 하는 병으로 인해서 힘들게 투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냥 목사가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꼭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올 때마다 위로하는 말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1년, 2년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제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아마 우리 그 아픔을 당하는 진짜 그 극도의 아픔 때문에 하루에 또 수십 번씩 깨야 하는 그녀의 절망 속에서는요, 제 말은 그냥 공허할 뿐이에요. 나중에는 오히려 피곤하게 들린대요. 가시라고. 그들은 지금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바벨론은 이길 힘이 필요해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말씀으로는 위로받을 수 있지만 뭐 위로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말씀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바벨론은 빠져나갈 배를 만들 수 있어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채 무엇을 하냐?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4장은 이 우상,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제 그걸 오늘 하나로 이제 그냥 우리 복습해 보고 46장으로 가고, 이제 49장부터 고난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 이사야의 쭉 순서예요. 이제 유다 백성은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적 질을 높이고 실제로 힘이 되는 우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한번 상대해 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19절,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니? 그거 네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의 금을 입혔고,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은 다 너같이 연약한 존재의 힘의 노동력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한 인간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것을 너희가 다시 의지한다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이사야 전체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왜 우상을 만드냐? 뭔가라도 좀 보이게. 보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계가 다 있어요. 한계. 예? 힘의 한계도 있고요. 시간의 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한계도 있고요. 재정의 한계도 있고요. 이 한계가 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언제 내 힘이 빠질지, 내가 언제 건강이 사라질지, 내가 언제 돈이 사라질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풀과 같이 하루 있다 없어질 존재일 뿐입니다. 그 모든 근원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육체만 있기 때문에요. 육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 동력이 돼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요. 우리 인간 중에서도요, 인간의 능력 중에서도요, 가장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가장 인간으로서 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서는요, 정말 놀랍게 유용하고 쓸만한 능력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컴퓨터도 있고요, 불도 있고요,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쓸모없는 것이 뭐냐? 인간의 두려움이란 것을 재료로 만들어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요, 생식 능력이 떨어지면 다산의 신이죠. 다곤을 섬겨요. 우리 지혜의 유효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성술이 발달하고요, 미신, 부적을 붙이고요, 기도하는 거, 점치고 기도하는 거, 미래를 위해서 알아맞히는 기도 다 우상입니다. 마리아 기도죠. 목적이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자체, 보이는 것 자체를 붙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상이죠. 인간은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두려움이 해결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섬기나요? 우리는 철저히 자본주의를 섬깁니다. 돈으로 다 되는 세상. 주인된 인간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죠. 종교로 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다 우상이에요. 캐톨릭도 우상이고, 절에 가는 것도 우상이고, 교회는 우상 아닙니까? 교회도 우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우상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11조도 우상이고요, 일천번째 헌금도 우상이고요, 주일 예배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면 천국 갑니까? 그것도 우상이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물론 그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주술적인 미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 예수라는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나를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으로 내가 지배되어서 실질적으로 내 인격이 변화해서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 어떤 것의 힘으로 변화된 것을 딱 잡는 것은 우상이에요. 거기는 역사가 없으니까요. 거기는 인격이 없으니까요. 거기는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의 내 안의 역사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이기까지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44장 12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 때요, 철공이나 장생이나 석공과 목수들이 신상을 만들려고요, 철을 숯불에 부어서 치고 강한 팔로 막 매를 쳐요. 근데 이렇게 한참 강하게 막 치면 목이 마를 거 아니야. 피가 막 거꾸로 솟고 지치고 물이 마셔서 피곤하게 되죠. 이게 우상 숭배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강한 철과 같은 신을 만드는데 그 결과가 기지맥진하는 거예요. 힘이 바빠져서.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 강한 것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이 수치를 당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우리 한국의 역사였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도 배웠죠. 그 이스라엘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그거는 보이는 연기, 보이는 것은 다 연기 같은 거예요. 예. 보이잖아요. 그건 다 연기예요.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일단 보인다는 것은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 부직갱이 연기 좀 난다고 그냥 다 불 끈다고 막 물 붓고 막 해서 오히려 물이 확 올라와서 지방 다 홀랑 태워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조금 기다려, 믿음으로. 근데 아하스가 그러지 않고 앗소를 불러들이죠. 앗소를 불러들여서 도와달라고 하다가 앗소르에 오히려 그 나라를 다 앗소르라는 불에 그 나라를 다 태워버리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 남편들과 아이들을 다 잃어요. 그래서 7명의 여인들이 아무 남자만 붙들면서 동시에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결론적으로 44장 11절, 신상을 만들며 우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는 두려워하며 다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어떻게 그것이 진짜 소망이 되고 그것이 진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될까요? 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저는 말뿐이 할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는 그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받기를 거절해요. 다 보이는 우상만 찾아 헤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같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요, 그 사이가 우상 숭배를 해봤자 오히려 다의 삶이 더 피폐하게 된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모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울분과 통회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싹 놓으세요. 넣은 다음에요, 우리가 좋은 술을 만들려면요 밀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술을 만들려면은 완전히 밀봉한 다음에 오랜 기간에 이 묵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좋은 술 만드는 거군요. 마찬가지예요. 다 밀봉을 해요, 그 말씀을. 다. 그래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회개하고 통의하는 소수에게 들어오는데요,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은 그와 같은 반대예요. 세상은 그냥 보이는 것은 앗술의 힘이 뿐이고, 보이는 것은 힘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과, 보이는 것은 흉악한 자들의 폭력뿐이고, 그런데
일봉을 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역사는 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익어가는 것, 이게 내 안에서 느껴져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 누구만 우리의 심령에는 시간이 흘러도, 역사가 변해도, 나라가 바뀌어도 도대체 변경할 수도 변경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익어가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소망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말씀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내 손으로, 내 심장부터 내 손으로, 내 발로 그 말씀의 역사를 살아낼 수뿐이 없는 진정한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전체가 너는 이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말만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언제 역사냐? 봉함된 나의 마음입니다. 내 삶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그리고 내 삶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며 마음에서 이제 나의 입술과 손과 발로 통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자와 말씀의 역사를 행하는 자의 차이죠. 여러분, 우상은 딱 하나예요. 우상은 요새 우리 다 바뀌었죠. 우리 어디 맥도날드나 가면 그냥 사람하고 대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돈 내고 딱딱딱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만 딱 하면 내가 순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골라서 그렇게 딱 나올 수 있는 게 우상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격도 없고요. 거기 어떤 인격이 있습니까? 사람 자체도 없는데 기계인데 헌신도 없고요. 관계도 없고요.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대신에 대체하는 것은 돈과 맞을 계산하는 물질과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인간의 탐욕뿐이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그래서 어떠한 책임이나 소명의식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 대한 그 말씀의 역사는요, 말씀이 내게 부르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내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 내 가운데 임하신 거 아니야. 이 자체가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어요. 지목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거기는 인격이 있어요. 어떤 인격?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내 삶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위대한 하늘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를 지목하여 불렀어. 너에 대한 헌신과 지목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8절에서 10절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헌신이 들어가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관계죠.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참 고3 때 어려웠어요. 고3 때 우리 내립교회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리 내립교회 유명한 내립교회 우리 교회도 내립교회도 한가닥 했습니다. 그 싸우는 걸로. 그래서 아버지 끌어내리고 우리 아버지 밤에 자객 보내고 그랬어요. 고3 때 가보면 여기 락커를 쫙 성전에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누가 했냐? 저랑 제일 친한 형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저보다 1년, 2년 친한 형들이. 전 고3 때, 그들은 대학교 1, 2학년 때. 제가 뭐, 맞죠. 고3 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성적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전기를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후기 가기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완전히 소위실에서 누워서 그냥 쫙 쳐져갖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아무 깜깜한 가운데 내 심령 속에서 작은, 성조야, 너는 내가 사랑하잖아. 너 왜 하나님 죽었냐? 이 말 딱 두 마디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의 가슴을 울리고요, 눈물을 흘리게 하고 힘을 주는데요, 그 다음날 학원 등록하고요, 한 달 동안 정말 독수리 날개친같이 공부해갖고 후기 들어가서 대학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해결될까요? 우리 엄마가 1억 줘도 2억 줘도 제가 한 달 동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의 역사예요. 우상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공부하게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이럴 것 같아서 건강보험 5개 들어놨어.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힘이 될까요? 내 은행에 5억씩 3개,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에 다 분산 투자해놨어. 근데 우리가 병들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이제 세상에 감당하는 없는 실패로 인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도저히 하루를 버텨가지 못할 때 그 분산 투자된 5억들이 나에게, 성조야, 너 괜찮아, 여기도 5억 있고 여기도 5억 있고 여기도 5억 있다, 그 위로를 줄까요? 아니요. 요새 LH 보시면, 근데 왜 그렇게 죽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다 사놓고.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낭망할 때, 오늘 우리 심령 한가운데서 불을 지르고 소망을 지르고 우리를 살리는 인격적인 역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 가장 낮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속에 거하여서 역사를 시작해요. 근데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따뜻한 생기 있는 말씀으로 내게 새 힘과 능력과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내 힘으로 못하니 이미 세상에 나타난 우상으로 빌어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문제 없이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어.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너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말씀으로 함께 주겠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섬들과 민족 앞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지 역사하고 증거해 내겠다. 내가 말씀을 너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서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헌신과 너의 아픔과 너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때 바로 그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지를 내가 너를 통해서 증거하겠다. 그래서 너를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요. 그 말씀이 내게 밀봉되고 그 밀봉된 역사가 그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 때 시작됩니다. 저는 이게 한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한 3년 괜히 기뻤어요. 항상. 저만 이게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기뻤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한 사실. 그게 특별한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죠. 아무것도 아닌 개꿈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셨기에. 물론 그 외에는 고난의 과정이 있지만 그 역사함이 먼저 시작이었다고요. 그 말씀의 역사함을 통해 세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고 통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우리의 식은 가슴에 불을 지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지배할 때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손과 발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이 땅을 새 땅과 새 하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통해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